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함께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부산에서 어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나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되게 좋은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상하면 자연으로 갔습니다. 서울 살 때는 양평도 가고 위사리도 갔습니다. 부산 살 때는 거제도와 통영, 남해가 이어지는 거가대교 쪽에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 창조물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서 다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는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분은 큰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도 자신이 어려울 때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내용도 유익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첫머리에 인용하는 이유는 이 책 제목 때문입니다. 이 책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책 제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여러분, 이 책 제목만 보아도 그가 겪은 환난의 크기와 마음의 고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1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할 때에 깊은 곳, 이 깊은 곳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 또는 우리들이 의미하는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깊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깊은 말씀, 깊은 은혜, 깊은 신앙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용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풍성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반대로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큰 환난이나 큰 고통의 시간, 매우 위험한 장소를 의미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올의 깊은 곳, 신명기 32장 22절에 나오는데,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또는 땅을 의미하니까 무덤과 같이 깊은 곳, 땅속 깊은 곳 의미하고요. 깊은 굴,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 깊은 구덩이, 깊은 밤, 깊은 감옥 나오는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깊은 물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같이 깊은 물이라는 표현이 우리 고난의 말씀인 욥기서에 나오는데, 이 욥기서에 보면은 깊은 물 속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다시 헤엄쳐 나올 수 없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에 깊은 곳이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고 너무 멀고 깊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의미하는, 절망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란이 크고 너무 강해서 깊은 물처럼, 깊은 구덩이처럼, 저 깊은 물속처럼, 그래서 우리 이 비슷한 말로는 막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절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낭떠러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 바로 이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제목과 같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곳은 깊은 곳입니다. 어디서도 도움이 올 희망이 없는 그곳, 사망일보 직전, 그러한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깊은 곳에 내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계셨다면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또 무엇을 할까요? 깊은 곳에 처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운동선수들의 그런 소식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들려오죠. 얼마 전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경주시청 운동선수였던 최숙현 선수는 확실히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선배, 감독, 그리고 또 주치, 운동, 처방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저 계속적인 폭언과 구타로 인해서 그의 몸과 영혼은 깊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헤쳐나오려고 이곳저곳에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요청도 했지만 아무도 구원의 줄을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그 깊은 곳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깊은 곳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 깊은 물, 막다른 곳, 깊은 웅덩이와 수렁, 깊은 물속 등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주께 부르짖으라.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사람은, 이 기자는 깊은 곳에 빠졌지만은 주께 부르짖고 그곳에서 나온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깊은 곳에 빠져 있다면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도 깊은 곳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곳에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당신 같은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등과 같은 깊은 곳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체포되어 두 눈이 빠지고 원수와 나라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살아갔던 깊은 곳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는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영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저기에, 신하들이 다 저기에, 그들이 다 예레미야 공격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곳, 사자굴 속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의 바울과 신라도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말 그대로 깊은 감옥 속에 빠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무도 도움이 없는 그곳, 저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귀양 가서 외로운 가운데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곳, 어디도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곳, 저 깊은 곳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과
위대한 인물들이 보여주시는 한결같은 대답은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 부르짖으라. 나는 주께 부르짖었노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 기도하라. 주를 찾으라. 주를 향하여 간구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만일 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면 이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깊은 곳에 있을 때 왜 주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여기서 사유한다는 말씀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포기분했어. 용서한다. 용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서의 권한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 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터물이 많아서 빠질 수도 있고 또 애매하게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참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피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것을 헤매일 수도 있고 깊은 수렁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애매하게 또 그렇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신음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누군가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의 종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사고가 나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될 때 보험사에서 나오거나 경찰에서 나와서 가리는 경우가 있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운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나이가 좀 드신 여전도사님이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관련 가보니까 어떤 차와 접촉이 났는데 이 여전도사님이 매우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차가 부딪힌다.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 와서 나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면서 막 펄펄 화가 나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00% 일방적인 잘못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늘 사건은 보험사에서 상대 측 과실로 인정하고 다 처리해 드리겠지만은 거의 사고가 나면은 80대 20, 70대 30이 100% 일반 과실은 드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만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하면 화가 나는 그 전도사님에게 못 주실까봐 그래서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만 내가 하나 배웠다. 종종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고충이 다가오고 내가 실제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할 때 나보다는 상대가 더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가 더 잘못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가 100% 잘못했고 나는 0%로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소한의 원인 제공이라도 했든지 나에게도 일방적인 부분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잘못이 더 큰 경우도 있겠죠. 나의 과실, 어리석음,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완전히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조명이 밝은 곳에서 아주 명경 같은 그 티가 하나도 없는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거울 앞에 서면은 우리의 얼굴에 있는 많은 흠과 티가 잘 드러나고 우리 옷에 묻은 얼룩들이 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와 허물이 있고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허물이 적을지 모르지만 온전하고 밝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사유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깊은 곳에 빠졌다면, 내가 깊은 곳에 처했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죄악을 사유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주를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유하시는 권세가, 용서함의 권세가 주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절대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야 구원의 손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용서 후에 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에는 용서해 주심을 비는 통회와 자복의 기도가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회개를 그렇게 하냐?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는 믿음이 허물이 더 적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강한 분들이 더 눈물로 회개를 많이 해요. 왜? 자기의 죄와 과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유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 하냐면 속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속량하시는 7절 마지막에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용서를 넘어서 속량이 나옵니다. 이 속량은 용서를 해주시되 용서하시는 편에서 희생하면서 용서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값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속량의 은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 속량은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조건 없이 풀어주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노예 시장에 가보니까 노예들이 있어요. 뭐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그런데 어떤 노예는 보니까 눈망울이 크다냐, 몸은 마르고, 그런데 너무 이제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참 저런 노예가 좀 팔려가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고통받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식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노예를 주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으면 그 값만큼 소위 말하면 사용해서 그것을 뽑는 것이 경제 원리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서는 그 노예에게 조건 없이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겠다. 노예 문서를 불태우겠다. 자유롭게 저는 이 세상에서 사시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속량해 주십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속량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저 무덤과 같은 곳, 저 수렁과 동굴과 같은 어둠과 물속과 같은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도움자가 보이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어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량의 손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저 깊은 물속에서, 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또 하나의 이유는 깊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도는 정말 그 깊이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건 설명하는 자에 따라서 큰 깊이도 있고 또 체험하는 자에 따라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글씨가 아니죠.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신 분이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신언일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또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말씀의 신비한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비칩니다. 인생의 등과 빛이 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생을 주신 인도자요 힘이십니다. 창세기 10편 105편 17절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지요. 그 몸은 발은 찻골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이 얼마나 이제 인생이 깊은 곳입니까? 더구나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뭐 올바른 민족도 아니죠. 하나의 그저 소수 떠돌이 유랑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가족입니다. 그 중에 한 작은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다른 동족도 아닌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결국에 또 감옥까지 갑니다. 억울하게. 그랬을 때에 누가 요셉을 도와주느냐? 이 시편 105편에서는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말씀이 그를 도와주고 말씀이 그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해요. 광복기념주의니까 일제강점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되새겨봅니다. 1931년 YWCA 기독교 여성 청년회에서 개성의 미션 스쿨인 호수든 여학교를 졸업한 최용신이라는 청년을 수원 샘골이라는 곳에 파송을 합니다. 농촌 사역자로. 그 당시에 수원 샘골 만든 농촌입니다. 그 당시 그때 최용신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재정적 도움자는 미국 YWCA 농촌부 간사였습니다. 그는 그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이제 시골에 농촌에 그 운동을 들어간 거예요. 농촌 개몽운동을 간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농촌운동의 선구자고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고 해요. 그녀가 샘골에 가서 한 일은 농촌 여성을 눈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재봉을 가르치고 수예와 가사와 노래 부르기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1933년에 샘골 학원이라는 작은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즌이 닥쳐왔어요. 그에게 선교를 후원하는 YWCA 간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는지 선교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홀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는 최용신은 과로와 중첩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홀로 다니는 홀로 많은 일들을 너무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학원도 곧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들. 한 젊은 여교사가 농촌 시골에 들어가서 자기 온 몸과 혼을 바쳐서 일하다가 과로로 그리고 장중증으로 그는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김교신은 성서조선에서 이를 다루고 있고 유다령의 전기에도 쓰여지고 그리고 문학인 시문이 그녀의 이야기를 상록수라는 책으로 표내게 됩니다. 최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한 여선생의 헌신과 봉사를 통한 농촌 계몽과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 깊은 곳에 빠져 신음하던 그 시대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농촌운동에 대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여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록수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록수의 표제는 다름 아닌 다음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상록수의 표제입니다. 이 상록수를 시몬의 상록수를 통하여 비록 최용신은 하나의 밀알처럼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상록수를 통하여 영원히 책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하늘의 썩은 쌀의 밀알이 되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요. 그녀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많은 사람의 심장을 적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 빠져있을 때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가야 합니다. 말씀이 오시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줍니다.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여 깊은 곳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주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는데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가 오늘 말씀의 6절에 나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5절 6절에 여러 번 기다림.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하죠.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망부석,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그 아내가 고개나 산마 위에서 기다리다가 하도 기다리다 안 돌아오고 돌이 되었다. 이게 망부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서정주의 시인 신부라는 시에 보면 어떤 그 신랑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신부를 그냥 첫날 밤에 그 집에 두고 도망을 쳐고 말죠. 그러니까 신부는 그 시에 보면 초록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은 채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를 기다리냐면 40년, 50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신랑은 도망치고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데서 잘 살다가 한번 어디 길을 가다가 옛날 그 신부 집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게 되면서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집도 그대로라. 그 문을 이렇게 여니까 한 신부가 그냥 그 초록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은 채로 그냥 앉아있어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깨를 툭 건드니까 제가 되어서 그거를 내렸다. 그게 시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 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 한을 보여주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제가 되어 내려앉을 정도로 또 돌이 되어 기다릴 정도로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민족의 정서인 것입니다. 이 아련한 아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간절한 것은 같아요. 밤을 세워보시면 얼른 날이 새어 아침이 돌아옵니다. 또 밤새 우리가 몸이 고통이 쑤시고 더 아플 때 낮이 되면 좀 덜하면 얼른 이 밤이 지나갔으면 또 아픈 환자 가족들을 옆에서 돌보면서 있을 때 어두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우리 초병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보철을 써보면서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이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한데 문제는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우리가 망구석이 되고 그냥 뭐 죄가 되어버리는 일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건 소위 말하면 불확실한 것이지만 오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 아침은 반드시 오는 아침입니다. 밤을 지나기는 어렵고 밤을 보내는 고통과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고 힘듦은 있지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참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참아내면 반드시 아침은 온다. 반드시 오는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그 기다림이 바로 주를 부르짖으면서 주를 기다리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칠레 북부의 산호세의 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지하 700m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땅속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이 세계에 타전되자 당시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생존 가능성은 1%가 안 된다. 99% 다 죽었다. 지하 700m 아래에 그냥 불이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려 69일 만에 첫 생존자가 저 깊은 갱도에서 올라왔고 33명이 모두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일보를 보면서 했던 것을 메모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반장은 그들이 메모를 순간에 몸을 다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시오. 그렇게 권했고 굴 안에 좀 더 넓게 터널을 만들고 지형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적은 양의 음식을 놓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독려했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통과되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이 내려올 때는 서로 이제 뭐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배분을 했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라이트 불빛으로 낮 시간이 되면 라이트 불빛을 비춰서 낮이다. 밤이 되면 라이트 불빛을 꺼서 지금 밤이다. 그래서 이 신체 리듬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출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규율을 짜고 철저히 지켰는데 최연장자인 마리오 고메스란 63세는 버팀목 역할을 해서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보살피도록 했고, 불안 있는 사람들은 특기를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는데 간호사 출신의 광부는 간호사 역할을 하고 심지어 레크레이션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살려서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달을 넘도록 땅속에 33명이 있으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그 구출의 역사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감동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파수꾼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입니다. 그야말로 막장과 같은 깊은 곳에서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을지라도 반드시 구출될 것을 믿으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깊은 곳에 있다면 이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깊은 곳에 있었던 인물들, 역사 속에서 고난의 깊은 곳에서 되어나온 별처럼 신앙에 빛나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기다림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깊은 곳에 처할 때가 있죠. 전면적인 코로나 확산사태, 지금도 우리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개인적으로 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상황, 사업이 어렵거나 인생이 내 맞다는 곳에 처해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깊은 곳에 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께서는, 인자하신 주께서는 사유하신 주께서, 용서하신 주께서 있으므로 용서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를 내려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며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 희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아침이 온다. 그리고 오늘 현실에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들은 잘 여전히 감당하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서 인생이 비록 저 깊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새로운 아침 밝은 곳을, 반석과 같은 곳을 다닐 줄 믿으며 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깊은 곳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곳,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없는 그곳. 이리 둘러보고 저리 올려보아도 어디서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곳.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은 구원의 주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슬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같이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세월을 잘 인내하며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들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